지난 시간 우리는 그 본문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멈춰 있으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묵상을 나눴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가다 두 번째 소제목은 오늘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며 다 하신다는 말씀인데, 자, 오늘 지난 시간 이어서 7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그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신앙에 대한 오해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인들은 예부터 전해오던 그 전래 종교나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심성이 샤머니즘과 겹쳐져서 그 쥐성이면 감천이라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따르는 그런 신앙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성을 쌓느냐에 그렇게 신앙의 관건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로 인해서 신앙을 자기 극복과 동일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나를 이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정성을 들이는 것이 신앙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런 것을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느냐에 따라 관건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가? 이것이 신앙에서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은 단순히 강바닥이 갈라지고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넜다는 그 기적만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그 복음의 본질을 담아내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어요.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기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맨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언약궤에 대해 설명할 때에 이런 해석을 언급했습니다. 언약궤는 1차적으로 기적과 권능과 능력이라는 차원의 의미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폐역한 존재일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물건이 바로 언약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세 가지 물건이 담겨진 언약궤 위에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들어와서 제물로 잡은 그 어린 양이 흘린 피를 여기에 붓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인간이 얼마나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어린 양의 보혈이 필요한지를 기억나게 하는 그러한 물건이었습니다. 이 법궤가 지금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어져서 요단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 단순히 요단으로 법궤가 먼저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오셔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실 어린 양의 죽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백성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셔서 죽음을 상징하는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으십니다. 본문에서 이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요다강 속으로 들어가는 이 일로 가나안의 7 족속을 내쫓을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는 것과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러한 법궤가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성경은 이 두 가지 사건의 관계를 중요하게 엮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는 그 문장에서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누가서 8장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말씀은 이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값을 지불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안 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즉 어린 양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간섭과 계획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 옛사람의 그림자와 가나안 원주민까지도 몰아내 주시겠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입니다. 이 선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살도록 방치해 두시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가지치기 할 것은 가지치고 몰아낼 것은 몰아내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인생의 간섭을 시작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원주민을 내가 쫓아내겠다는 말씀은 구속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과 집념과 계획과 의지와 고집과 영원함을 그렇게 선언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선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절대 포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가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일은 반드시 끝장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말이 쓰일 때는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쫓아낼 것은 쫓아내겠다는 그러한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자 확증이며 선포입니다. 그 전능하신 손에 우리가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 모습이 실패한 모습이든 죄를 지은 모습이든 누추한 모습이든
어떤 모습이든 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바라시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자꾸만 조건을 답니다. 돈 좀 벌어서 나갈 거예요. 내가 이 모양이 이 꼴인데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에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로마서 3장에서 우리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즉 그것은 우리가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로서 나오기를 그토록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사건은 어떤 인간의 행위나 믿음에 초점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철저하게 구속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물이 갈라지는 것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본문 16절에서 보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자, 여기서 끊어지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카라트인데, 카라트. 이 단어는 흔치 않은 그러한 용법의 독특한 그러한 히브리어입니다. 이 단어는 자르다, 배다라는 뜻이 있는데 딱 한 가지 용도로만 쓰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속사 차원에서 언약이 맺어질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제사장들의 발이 물속에 잠길 때 갈라졌을까?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이유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진 것은 아닙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진짜 근거는 사실은 제사장들이 어깨에 법궤가 매여 있었기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사건인 것입니다. 요단이나 홍해는 전부 우리에게는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그러한 불가능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인을 통해서 갈라집니다. 이 카라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이 요단 물에 발을 내디뎠다는 그 사실이 근거가 되어 요단물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요단으로 들어가자 요단이 끊어진 것입니다. 요단강이 끊어지자 그 앞에 무엇이 열립니까? 새로운 살 길이 열립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이 가져다 두는 가장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는 오직 법궤만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사는 삶에 대한 그러한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사고 기준이 그러한 득도 수준에, 다시 말해서 깨달은 수준에 머무는 그러한 율법적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안 떼어 먹고 11조 잘하는 이런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건지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내 삶 전체를 포괄하는 거예요. 어떤 삶의 영역이 있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서 사느냐에 대한 그 기준이 있는 것이지 그런 외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자꾸만 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나 자세에 국한해서 이해하다 보면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에 집중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누가 얼마나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쌓았느냐에 따라 신앙의 척도가 매겨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거룩, 성결, 성화라는 그 단어를 쓸 때는 종교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는 차원에서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얼마나 집착하여 그분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길이요, 내가 서 있는 존재의 근거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향해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짓눌려지고 속이 시원하지 않고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어린 양 보혈의 공로 속으로 내 전 존재를 밀어넣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진정한 자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내가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죄악 속에서 일그러진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과 자비에 목말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뻔뻔한 사람,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런 거룩한 척도입니다. 내가 얼마나 득도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하는 그러한 말이지 기독교에서는 복음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 주님만이 내가 사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사장들이 맨 법궤가 요단강으로 들어서자마자 요단이 갈라지면서 백성들이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살 길이 눈앞에 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바벨탑 쌓듯 그렇게 공로 쌓는 일에 열심이었다면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보혈의 공로에
자신의 전 존재를 밀어넣을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날마다 나를 붙드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살 길은 어떤 길일까? 자,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요단이 갈라졌다고 해서 즉시 요단을 건널 수 있을까? 땅이 진흙 같아서 푹푹 빠지는데 어떻게 건널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갔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마른 땅을 밟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멘.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실 때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실 때와 똑같이 하셨습니다. 자, 그럼 홍해 건널 때 어떻게 하셨는지 그 사건의 현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지금 뒤에 돌려오는 그 병사들의 말바굽 소리와 함정 소리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칠흑 같은 밤에 홍해 앞에 선 백성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출애굽 14장 21절을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백성들이 공포에 붙잡혀 떨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밤새도록 큰 동풍을 일으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동풍이란 말은 뜨거운 바람이란 뜻입니다. 동쪽에서 부는 바람은 무지막지하게 뜨거운 바람인데 그 뜨거운 바람을 밤새도록 불게 하신 거예요. 강을 건너야 하는 사람 중에는 노인도 있고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는데 그 강바닥을 다리미질 하셔서 뽀송뽀송하게 길을 만든 거예요. 결국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참 신앙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꼭 해야 합니다. 첫째는 어린 양 보혈의 공로로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 속에 자신을 새롭게 밀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 하듯이 하십시오. 체면 차리지 말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뻔뻔하게 염치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 한 것도 하나님 마음에 두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뻔뻔해져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빠잖아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믿음만 있으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누가 해요? 하나님 다. 그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앞에 그 펼쳐질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새로운 살 길을 다시 한번 비상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